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2018년도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가 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고요. 저는 상당한 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46개나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유라고 할 수 없을 짤막한 내용까지 하면은 50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유의 내용들이 거의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왔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의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분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익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심오한 것이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경험적인 것이므로 그 경험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는 그림에 비유하면은 구상이 아니고 추상화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한 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저 천상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이므로 거기에는 시험, 유혹, 고난, 시련, 회의, 무의미, 핍박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도에 그의 백성들이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은 그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뜻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교육의 자료로 이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다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또 제3의 어떠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비유의 집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유의 집에는 다양한 창들이 있는데 그 창들을 내다보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그 비유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역시 비유입니다. 게네스 이 베일리는 이 비유는 금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2라운드에 걸쳐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보석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 즉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의 범주와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지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맞은 사람이 아니고 그를 구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의 습격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지 그 사연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그의 입은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에게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옷만 빼앗겼을 것인데 매까지 맞아 죽게 된 것은 반항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첫 목격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피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종교 지도자는 불행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피해 갔습니다. 제사장의 그러한 행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유대 종교의 관례로 볼 때 제사장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종교 의식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의식법상 제사장이 죽은 사람에게 다가갈 경우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11조를 거두어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의식법에 묶여있는 제사장이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에게 그러한 종교의식법은 귀찮은 일을 피해가게 만드는 도피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경건한 유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 비참한 장면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속의 레위인은 아마도 그보다 앞서 지나간 제사장의 보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는 제사장보다 훨씬 앞선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로서는 양심의 부담 없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그에게 선례를 보여준 제사장을 넘어선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로 들어갔다면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측하지 못한 극적인 장면이 전개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가지 않고 거기에 다가가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에 보면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아마 여리고로 생각이 됩니다, 편히 쉬게 하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 데려다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하면은, 만약 마음이 나쁜 여관 주인인 경우에 그 시대의 관습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다시 밖으로 쫓아내던지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가 나은 후에 아마 팔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새 삶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는 그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깊이 좌절했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웃은 그의 가족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이 착한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언제나 호감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관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웃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때때로 선심을 써서 자선을 베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이 이면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독자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께 질문한 것은 단순히 선행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곧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다 한 차원 높은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는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한 답이 묵시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이미지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편견과 억압에 묶여있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그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모델, 즉 모범입니다. 율법교사가 극도의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잔잔한 한숨과 탄송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오랜 세월 종교의식에 전념해 오면서도 언제나 답답한 마음, 희망의 지평이 열리지 않는 좌절,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자신을 매우 가련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과 만남에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에서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던 구원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탄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참된 이웃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고 오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지어낸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하나의 집회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에서의 응답이며 반응입니다. 지난주 어느 일간신문 문화면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닳고 닳아 텅 빈 가슴에 당신의 가슴 사색으로 채우세요라고 하는 주제에 어느 철학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구절 발췌를 했는데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필요를 넘어서서 이젠 심신이 다 닳아 없어질 것만 같다. 그래도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쓰느라 헉헉대고 지칠 대로 지쳐 탈진 직전이다. 한마디로 자아가 다 소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은 죄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긴커녕 끊임없이 정보를 쫓느라 주변을 살펴보지 않는다. 정보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면 그 현상에 대한 맹목적성이 확산된다는 철학가 하이데거의 말이 적중한 셈이다. 맹목적으로 바쁜 환경에서 성찰이나 자기 존중 대신 이기적 자아에 몰입하거나 돈, 권력, 외모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유아 도취적 자아 과잉 중후가 오늘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을 제안을 해요. 육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듯 사색을 통해 정신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떠오르는 숱한 생각들 속에서 한두 꼭지, 내가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잡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두 번째 낸 책 호모 테우스라는 책에 오늘 현대인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드디어 그 자리에는 인공지능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새로운 종교, 데이터 종교가 생겨났고 오늘 현대인들은 전부 데이터 신도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사회는 그런 데이터 신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복음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칼빈을 강조하지 않았다든지 철야를 안 했다든지 전도를 게을리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사양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세계가 너무 팽창해지고 세계관이, 그리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시 책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직관을 다 모아서 그분을 깊이 주목할 때 언제나 우리를 희망의 지평으로 안내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이 데이터 종교의 현실을 넘어서는 신선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모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이미 다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개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묵상은 자기 암시나 머리 회전이 아닌 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김이며 전적인 동의와 반응이요 그분과 함께 머무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다 소진된 세계 속에서 자아 중후군에 전부 사로잡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묵상할 때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열리는 새 세상, 그거는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넘어선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지 않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라고요. 기독교 복음이.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추운 겨울날 혼자서 히말리아 산 중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쪽에 눈 위에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자기처럼 산을 넘고 있던 행인이었습니다. 너무 추워 가다가 동상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선다싱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에 업으려 했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주위에서 다른 행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그에게 쓰러진 사람을 같이 교대로 업고 가자고 했습니다. 행인은 자기 혼자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고 거절하고 혼자 길을 갔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힘을 다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조금 전에 자기 혼자 살겠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뒤로 하고 산을 넘었습니다. 선다싱이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산을 넘고 있는 과정에서 등에 업힌 사람이 선다싱의 몸에 온기에 그 동상에 걸렸던 몸이 점점 녹아져서 살아나게 되었고, 선다싱도 그 사람 때문에 동상에 안 걸리고 무사히 산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종족, 이념, 국적, 신분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매주고 감싸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런 돌봄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신분을 초월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매주고 감싸주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감싸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이 된다는가? 오늘 설교 듣고 찔끔해주고 끝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붙잡고 집요하게 그 새 삶을 체험화시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그 행위에 숫자 노름을 하면은 그건 안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새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면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경험적으로 와 닿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설교하며 준비를 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하고 잔잔하고 깊은 마음에 와 닿는지요.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지금 사랑하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린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몇 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거의 다 입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면화가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오늘 이 시대를 벗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헤쳐나가기가. 자꾸 무의미성에 빠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데이터 종교의 신도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 삶의 길인 것 같고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앞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함께 오고 있는 온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묵상 속에서 붙잡으면서 자꾸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축복을 전부 발로 차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나라 백성으로 심도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축복의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함께하는 여정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